손의 행사와 또 육체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머무실 수 있는 위기이지만 믿음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주님은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하실 일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무리가 돌아오신 예수님을 지체 없이 환영했다는 것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는가를 줄곧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 어디를 가시든 넘치는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피곤하고 지치는 나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러 가시는 도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치유하시게 됐습니다. 사역의 순서를 정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사람은 야이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41절에 의하면 그는 회당장이었다고 했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전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 때로부터 이 회당은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회집, 강론, 그리고 기도는 유대 신앙의 뿌리와도 같았죠. 이렇게 중요한 곳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맡기는 직책이 아니었죠. 회당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배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공공 예배를 주관해야 했는데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지명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회당장은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회당의 건물, 회당 안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회당에 보관되던 두루마리 성경의 보존이 바로 회당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4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린다는 것은 굳이 유대인의 문화를 알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엎드린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그것도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교 신앙의 근간을 어지럽힌다고 여겨지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유대교의 권위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종교적인 권위조차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회당장인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진 또 다른 사회적인 위치, 바로 아버지라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회당장이기 이전에 아버지였죠.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그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었을 그런 아버지였죠.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최근에 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 회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입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모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며느리이자 어머니의 마음, 딸의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 일부러 용감한 척하고 있지만 실은 아기의 생사가 너무 걱정스러운 젊은 부부의 모습,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제 곁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의 연기가 참 좋아서 혼자서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극 중에서 가족들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눈도 촉촉해져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저도 배우고 자란 터라 무의식적으로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아버지였던 야이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회당장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회당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없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사자를 찾으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자수를 했죠.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간의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와 또 그녀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들었겠지만 한 사람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외동딸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셨고 또 그녀에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째서 혈루증에서 회복된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전에도 이 본문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혈루증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의 겉옷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경우에는 그것을 만지는 일이 결례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용납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호칭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치고 돌보며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딸이었고 죽어가는 아이도 주님의 딸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모두를 향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야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외동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실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와의 대화가 계속되는 도중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하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동시에 생명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아가셔서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집안은 이미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5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여기 5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알미였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알은 제한적인 암, 보편적인 암, 그리고 표면적인 알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알미라는 차원, 그 반대쪽에 있는 듯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50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알의 반대편에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3절의 암과 50절의 믿음은 서로 대치하여서 싸우고 있는 듯한 구조입니다. 승리는 믿음의 것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는 소녀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알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알미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세상 지식의 한계, 그 바깥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원래의 문장대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어라. 외동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충격, 슬픔, 놀람,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으로 삽시간에 나뉘고 맙니다.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나 헷갈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택할 것이 오직 하나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오직에 해당되는 말로 헬라어 모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논,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바로 그 단어, 모노라는 단어의 시작이죠. 음향신호등을 송출하는 방식에는 모노 방식이 있고 스테레오 방식이 있습니다. 스테레오는 양쪽 귀로 각각 다른 신호가 들어와서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지만 좌우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노는 어느 쪽으로 들어도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일컫죠.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것, 상황은 바뀌어도 선택은 언제나 한결같은 것, 이것이 바로 모논이라는 헬라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두려움이나 혹은 그 밖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한 무리들, 통곡하며 울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본인들이 경험한 알매만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논,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모논,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물려줄 최고의 유산, 자녀들이 물려받을 그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가 믿음을 오직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한계에 갇혀만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그 앓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암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논,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